God loves all who love the Son.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God is love. 틀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아들 보좌 위에 주님께. 영상으로 보는 성지 순례길 소아시아를 방문합니다. 오늘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6번째 편지를 받았습니다. 소아시아 필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6번째 편지를 받은 교회로서 우리에게 오늘 놀라운 것을 안아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13번째 시간으로서 필라델피아 교회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소아시아 교회 7교회 13번째 필라델피아 교회를 방문하는 중에 놀라움을 오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조이로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소아시아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무인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필라델피아 교회같이 칭찬을 듣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통하여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중해 북쪽과 에게 동쪽에 소아시아가 있습니다. 이곳에 7교회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조명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라디아 왕국 시대에 갈라데부스라는 이름의 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BC 159년에서 138년 페르가움 성서의 버가모의 아달로스 2세가 필라델푸스는 동부 진출의 전초기지로 이 지역의 도시를 건설하였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필라델피아라고
필라델피아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오늘 본문을 읽은 그대로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편지는 6번째 받았습니다. 혹시 내가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에 소속된 자라면 하고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4대에서 4km 동쪽의 소아시아 루디아 성읍입니다. 소아시아 고원지대와 서머나 사이의 중요한 산업 도시로서 필라델피아입니다. BC 138년 이전에 버가모 왕 아탈저스 빌라델푸스가 세운 것으로 언제 교회가 세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에는 7교회의 하나로 나타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오셨으니 이곳 유적지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1300년 이후 대감독 구역이 되었던 곳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오셨으니 이곳 유적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현재 필라델피아 시가지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외 온천장입니다. 그리고 유적지의 주택가가 서버렸습니다. 엄청난 유적지의 주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적지의 주택가입니다. 그리고 유적지 역시 주택가의 큰 기둥, 이 기둥이 남아있는 이 유적지 위에 주택자가 아름답게 주택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장례 지낼 때 사용하던 돌관입니다. 사도 요한의 기념 교회당의 기둥이 남아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무덤을 알리는 안내석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의 기념 예배당 앞전면입니다. 터키 필라델피아 교회에 한번 우리 소개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훌륭한 짓을 앞당긴다. 필라델피아 근처 네, 필라델피아 교회 사도 요한의 기념 예배당 앞전면을 보았습니다. 주후 17년과 23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대파되면서 이 도시는 아무런 고대 유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또한 이미 마을이 들어서 있기에 이제 유적지 발굴도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다만 기독교 유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교회 하나가 파괴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교회는 비잔티 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봅니다. 여기 기둥만 남아
그 모습의 웅장했던 옛 모습을 상상하고 있을 뿐입니다. 터키는 인구의 99.5%가 이슬람교도입니다. 이 터키는 기독교 유적을 발굴하거나 보존하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특히 기독교 유적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싶지 않는 가운데 살고 있는 터키 정세가들입니다. 필라델피아는 건설하게 된 동기는 전략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필라델푸스는 그 자신의 이름을 따라 도시를 건설하고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하였습니다. 이 헬라니즘 문화가 발달하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행정적으로 구역은 4대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그 4대에 속한 가운데의 필라델피아 도시입니다. 농업과 산업으로 직물과 피역 생산의 중요한 도시이기도 한 곳이 필라델피아입니다. AD 5세기에는 작은 아덴이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로 이교도 숭배가 왕성한 곳이 필라델피아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기독교의 시작과 초대교회의 역사는 아직도 고고학자들의 발굴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적에게 점령된 중에도 기독교는 믿는 도시로 남아있게 된 것은 놀라운 그들의 믿음의 승리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2번이나 포위되었지만 용맹 있게 적을 물치는 역사가 필라델피아에서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한 후 옛 왕국의 회복을 꾀하는 반란군들의 반항이 심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를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와 그 지역의 총독의 한 전략을 내세운 것이 유대인 이주였습니다. 바벨론을 비롯하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2,000 가구를 이곳에 이주시킨 일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비교적 법을 잘 지키고 협조를 잘하여 사납게 날뛰는 폭도와 같은 이곳 주민들에게 모범을 삼게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나온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땅도 주고 10년간 세금도 면제해 주고 시민에게는 권리 행사도 보장해 준다는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유대교 회당들이 많이 서게 된 것은 말할 수 없이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가능하면 유대 교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일들은 역사적 배경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 3분 메시지 필라델피아 교회 이야기를 최병락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이야기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미국에 가도 필라델피아 있죠. 필라델피아는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7교회 중에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교회 하나를 꼽으라면 필라델피아 교회일 것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큰 충성을 했을까?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의 크기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묵상했기 때문에 내 능력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 한 가지의 충성 때문에 우리 주님이 들고 오신 종합 선물 세트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테니까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시고 이 선물 다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은 다윗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왕의 열쇠를 말하는 상징적인 겁니다. 그리고 왕 중에 왕이었던 다윗의 열쇠라고 하니까 그걸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으니 열리지 않은 문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세미안교회 목회를 할 때 예수님께서 열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다른 교회에서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다고 했던 사역도 세미안교회가 시작을 하니까 열리더라고요. 희한한 건요, 교회의 사역들이 열리니까 성도의 가정도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열어주실 때는 나중에 반드시 성도도 열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요즘 얼마나 하나님이 뜨겁게 은혜롭게 열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얼굴이 다 열려버렸다는 거. 그 가정사역도 이번에 갔다 왔는데 얼마나 그 동산에서 아름다웠는지 모르는 사역도 열어주시지요. 이번 어버이날도 보니까 어르신들 얼굴이 활짝 열렸죠. 새생명 초청잔치 528명 이거 열리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그걸 보시고는 여러분이 축복해 주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열리는 복을 주셨으니 우리 가정에도 기업에도 이 열리는 복이 흘러오겠구나 하고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선물 보따리가 뭐냐면 회복의 선물 보따리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사회적 약자였고 빈민들이었고 계층으로 말하면 노예 계층이 많았던 절대적 영세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예수 안 믿기만 한 가지만 포기하면 잃어버린 걸 다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밟힐 때 밟힘을 당하고 수모를 줄 때에 수모를 당하고 침 뱉을 때에 침을 맞으면서도 주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그분들에게 주시는 복이 뭔가? 내가 그들을 네 앞으로 데리고 와서 너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날 오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네가 나를 붙잡았으니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주먹 잡고 한번 이렇게 선포해 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적은 능력으로 충성하는 사람에게 네 번째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 뭐냐면 내가 너를 성전 기둥 삼아 주겠다. 빌라델비아 교회 기둥 한번 보여주세요. 이 정도 돼야죠. 기둥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많아가지고요, 기둥을 잘못 세워놓으면 집이 다 무너져 버려서 기둥을 저렇게 짓는 겁니다. 지진이 나고 도시가 무너져도 저 기둥은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그런 기둥 되리라 라고 주님이 그 칭찬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12절에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위에 내가 새로운 이름을 적어주리라. 부모에게 받은 이름은 내가 지을 수 없지만 주님이 새롭게 지어주는 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요약하는 별명을 지어주시고, 천국에서는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주님이 적어준 새로운 이름으로 불릴 텐데, 평생 너는 강남중앙 침례교회 안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신실하게 살아와서 여러분 기둥 위에 써주시는 이름이 김신실인 거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찬양한 사람에게는 박찬양이라고 적어주는 거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상황 안 보고 주님 앞에 충성한 사람에게는 이충성이라고 붙여주는 새로운 이름, 기둥 같은 사람, 그 영혼에게 붙여주어서 영원한 세상에서 그 이름으로 불릴 그 거룩한 이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은 능력 가지고도 큰일 할 수 있으니 오늘 주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일어나서 다윗의 열쇠를 받고 교회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델 이름의 뜻은 형제애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실천한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이름으로 미국의 필라델피아 주의 대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를 한 곳에서 그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것이 필라델피아 도시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좋아서 사용하게 된 이름은 아마 초대교회인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그리면서 되어진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초대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는 땅속에 묻혀 고고학자들의 발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 남아있는 15m의 기둥만 웅장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잔티 시대에 지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칭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충성스럽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4대 버가모 그리고 라오디게아 히에라 볼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이들의 있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한 필라델피아입니다. 이곳은 농업과 가축 제품, 직조업이 중요 산업이며 농산물 또는 포도를 재배하였는데 그 소아시아 내에 300여 교회에서 쓰는 성찬식 포도주를 무료로 공급하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수십 킬로미터의 포도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또 필라델피아는 아랍인들의 침략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있던 기독교의 마지막 보류이기도 하였습니다. 책망의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는 주님으로부터 들을 칭찬의 사건들이 있습니까? 어떤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까? 어떤 칭찬을 들을 것 같습니까? 칭찬을 듣기 원한다면 어떤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는 무력한 것 같으나 내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건실한 신앙을 가지고 이단을 물리쳤으며 여러 가지 신앙의 시련이 닥쳐와도 조금도 요동치 않고 인내와 성실로서 현실을 잘 극복해 나갔던 분들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성전의 기둥과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약속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약하지만 충성된 필라델피아 교회 브라이언 박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편지들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6번째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터키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런 기둥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회 이름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떤 사역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기서 간단하게 형제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형제의 사랑.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필라델피아 교회를 너무 칭찬을 하세요. 7교회 중에서 2교회가 칭찬을 받는데 하나는 서머나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지금 서 있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칭찬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교회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근데 이 교회에 있는 분들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명령을 실천하는 걸 우리가 거기서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시작자들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던 이유는, 칭찬했던 이유는 바로 이 교회가 선교했던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사를 보게 된다면 선교했던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국 동만 전쟁 객동위에서 지금 이 세계에 11번째 되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어요. 왜 그렇게 성장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세계는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 증거하는 선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 국민소득과 선교사님 파송 숫자가 비례한다는 것. 대한민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 숫자가 약 3만 명 되고 국민소득이 약 3만 명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들과 그 나라와 민족을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로서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까요? 벌써 우리가 받은 사랑, 그 받은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눠주는 겁니다. 사랑은 누구냐고? 아주 간단하죠? 오직이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사랑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껏 품고 그 사랑을 다른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로 그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찾고 계시는데 여기는 알고 있어요. 여기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가 아니고 알고 해야 되는데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다 깨끗이 씻어버리고 다시 한번 사랑의 신 예수님을 가득 체험받고 그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 우리부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하지만 충성을 여러분 저와 함께 안에 것을 청소하고 이 사랑을 체험받는 기도 함께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하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 안에는 모든 걸 깨끗이 없애버리고 다 항복하고 다 회개하고 씻김받고 다시 한번 오직 것을 가득 체험받아서 예수님 우리 삶으로 증거하는 소금과 빛이 역할하는 저와 우리 모든 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며 그럴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가득 체험받아서 사랑을 실천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소아시아 7교회 우리는 소개를 받았습니다. 정말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아보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살갑게 보살펴 주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재강림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메시아를 고대하는 제рем의 주를 고대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Jesus around for you.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계십니다. Thank you.